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왕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걸미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에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자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무려 480년 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나서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대 과제를 이루기 위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그 결과로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남은 중대한 과제는 그 성전에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한다고 한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으면 무엇 하겠으며 모태신앙이언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스치는 생각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어디쯤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자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가장자리에 모시고 사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일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 사명을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궤를 메게 하였고, 또 4절에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실행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궤와 모든 성물은 어깨에 메라고 명령하셨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만 소가 날뛰는 바람에 웃사가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메어야 하는 것이요, 그 밖에 성물은 레인들 외에 아무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5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은 법궤를 메어야 하고, 즉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성막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즉 레위인은 오늘날 집사, 권사, 장로님, 다시 말해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어 충성하라는 직분을 맡은 분들을 말합니다. 즉 직분자들은 최선을 다해 봉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따랐던 것과 같이 성도들은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자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 개인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대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또 나름대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